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무척 요새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계적으로도 더위가 날리고 우리나라 장마도 빨리 지금 지나가서 벌써 끝났다라고도 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유럽 쪽은 지금 아주 많잖아요. 포르투갈에서 45도 섭씨가 찍혔고 또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6월 28일 날 46.2도에 지금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요새 프랑스도 40도 이상의 그런 오르내리는 그런 기후 속에 파리 에펠탑이 20cm 정도 기울을 가능성이 있다. 그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열 팽창 현상에 의해서 한 20cm가 그 햇볕 많이 비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자의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상청에서 프랑스 기상청에는 2010년까지는 기온 40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지금보다 프랑스의 10배 이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 더위 이런 문제, 세계 기상 이변의 문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을 낮추자.
우리 산업화의 그 이전의 기준으로 한다면 산업화 우리 이후에 1.5도가 넘지 않게 하자. 2도 이상이 그때보다 넘어가면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고 이 지구에 사람이 살기에 엄청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1.5도 이하로 낮춰보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의 그런 감축의 부분들을 줄여보자 했는데 그것에 이제 탄소 배출권이든지 이런 데 돈도 많이 들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엄청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돈이 엄청 많이 들고 또 공평하게 내야지 우리가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트럼프가 탈퇴를 했고 그럼 바이든이 다시 집권하면서 다시 가입을 했다가 트럼프가 또 재집권하면서 탈퇴 이제 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의 문제 아주 단편적인 것입니다만은 과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작년에 1.64도가 올랐다고 그래요. 1.5도가 넘지 않게 하자 그랬는데 작년에 벌써 1.64도로 올라가 있고 앞으로의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정말 큰일 난다 하는 것이 지금 과학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에서는 산업화, 대량 생산, 자국의 이익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있고 어떻게든 그것의 극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또 당장 눈에 덜 띄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 쓰고 시간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보다는 좀 많이 나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예년 같지 않게 뭐 기본 30도 열대야 일수가 뭐 훨씬 예전보다 작년에도 엄청 높아졌고 그러한 것들의 세계 자연 재해 현상들은 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인도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욕망 그리고 남보다 더 쉽게 빨리 잘 되고 명예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 앞에 뜨고 싶은 뭔가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질서를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의 사람 해서 4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난 시간에는 오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의 사람 지금 사무엘 오늘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재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사무엘이 옛날 어쨌고 그것이 그들이 그랬다는 교훈이지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오늘의 우리와 연결돼 있지 않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나 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셔서 세우긴 했지만은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불순종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월권 행위와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16장에 벌써 내가 그를 버렸다. 사울은 버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무엘의 상태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네가 언제까지 거기에 연연해서 그 이야기만 계속 냉동했다가 해동했다 또 냉동했다가 계속 그 이야기로 네 자신을 괴롭힐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슬픔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일의 사람을 찾아서 나서고 그들을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를 위해서는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맘만 먹는다고 되면 세상에 그렇게 안 될 일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되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지 뭐 이런다고 깨지면 그게 무슨 고정관념이겠어요? 스치는 관념이지. 내게 수십 년간 내가 배우고 그것을 내가 추종하고 몸에 익고 편하고 그런 것을 깨뜨리고 부단히 새롭게 나아가고 불편을 감수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그러한 것 속에서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 맘만 먹어갖고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일까? 내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옛날 성경 읽었을 때 옛날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좀 밑거름이 돼 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면 늘 과거의 사람으로 고리타분한 라떼나 맨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새로운 내일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다. 그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16장 2절처럼 자기가 세웠던 사울이 이제 너를 제끼고 너는 이제 그만해. 그리고 다음 왕 세울 거야. 그러면 한번 권력을 잡고 한번 완장 찼던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네가 뭔데? 내가 지금은 힘이 센데. 그래서 사무엘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이걸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 나 이러다 잘못하면 죽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들려지고 그 속에 자기의 길을 찾아가야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얼마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상담 이렇게 저렇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누가 책임을 져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오늘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의연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마치 나침판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나침판과 같아서 N과 S극의 남북의 어딘가 이런 것을 선명하게 잘 어디 위치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또 성경은 어떤 부분 계략적인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지도는 되지 못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데 뭘 할지
내가 이번에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될지, 지금 아픈데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될지, 집을 지금 사면 될지 말지를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성경 자체에서 문자적으로 딱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략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장착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자라가야 되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 먹는 수가 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여자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가야 기름도 절약되고 시간 절약되고 빨리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막연하게 대강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만, 물론 신약에도 믿음의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장착해 두셨습니다. 언제 확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지난번 강의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듯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 내가 말한 것을 그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누가 딴 사람한테 오히려 배울 필요 없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렇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한테 배우면 되는데,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의 경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딴 사람에게만 하고 뭔 공부로만 연구로만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훨씬 중요하고 좋은 내비게이션을 딱 내 차에다가 장착을 해놨는데, 맨날 내비게이션 장착해 놓고도 지도 봐가면서 여기야 맞냐 틀리냐 계속하고 나침반 보고 다니면 참 힘들죠. 그것들은 매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분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이 있다. 이것은 신약 성도의 엄청난 복이다. 구약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많은 경우는 참 막연하고 답답하고 아리송하고 애매한 그런 상황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어떤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1, 2, 3, 4 해서 꼭 이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런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수백 년에 걸쳐서 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서적들을 통해서나 그런 가르침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매우 유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오늘 두 가지 종류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늘 푸른 가족반 교재를 다 아실 것입니다. 아주 얇게, 제가 아주 얇게 써서 그걸 하고 있는데, 새가족반이 또 오늘 이제 끝나는데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분들은 늘 푸른 그냥 가족반에 들어오셔서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2번 하셔도 안 말립니다. 그것을 완전히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모님이나 저나
네,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28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할 사람은 별로 늘푸른 교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이 존경받고 잘하고 있는 헨리 블랙가비의 책에 있는 내용이죠. 아주 좋은 교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의 한 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책에는 5개가 아니고 4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근데 제가 거기다가 양심을 딱 붙였거든요. 제가 그냥 붙이면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사람의 속성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헨리 블랙가비 못지않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과 신앙의 아주 믿음의 사람들의 책이 수백 년 여러 가지가 있고 제 방에도 아마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뜻 이런 책만도 아마 한 30권 있고 제 집에도 한 20권 있기 때문에 막 거의 그쪽 책만도 한 50권 정도가 저한테도 있는데 상당 부분의 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런 위어스비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심의 부분입니다. 양심. 제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쪽에서 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제가 그 5가지로 하나를 더 여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성령님에 의해. 그냥 성경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넘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살아있는 메시지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가르침과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2번째는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해 갖고는 사실은 제대로 깊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1시간 정도 기도해야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교회가 하루 1시간 기도를 지금 계속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아는 거지. 하나님과 그 동행하면서 내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한 성경 공부 뭐 하고 그 구절 몇 개 외우고 그런 어떤 맨날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아는 성경 무슨 그 제자 훈련 때 알았던 그거는 굉장히 좀 밑거름이지만 오늘 나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이 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팍 다가오면서 때로는 한 단어가 하물며 이런 단어 하나가 제 영혼 속에 다가와서 순간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됐다. 이 문제는 이제 더 기도 안 해도 돼. 정말로 바로 기도 응답 들어온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환경적으로도 원만하게 이것이 잘 인도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를 들듯이 요나 같은 경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스페인의 그 반대쪽으로 가버리는데 마침 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리 가도 된다는 건가? 그런데 그 경우는 확실히 압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반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길을 바꿔줬구나라는 게 아니고 저리 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어라는 걸 본인은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그런 가르침,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목양 나눔 시간에 자신들의 깨달음과 배운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얘기하는 것 속에 간증 속에 그런 거네. 수양회 가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마음 깊은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 사람도 저런 아픔과 고민 갈등이 있구나. 그런데 저렇게 해결하셨네.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힘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상으로 듣고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유익합니다. 내 신앙의 양심, 자기 자신이 그래도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고 거창하게 하고 돈을 이래서 돈을 벌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마치 사울처럼 제가 그 아말렉 전쟁에서 재물 좋은 것만 뒤에 남겨놓은 건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요. 이런 변명하고 있는 것을 내 양심은 안단 말입니다. 신앙 양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진짜야? 남들에게 말하는 그것이 네 진짜 속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거리낌은 없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 마음에 평강이 있고 제 마음에 진실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이 정직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또 제가 근래 그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분의 그 말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후임으로 25년간 담임 목사를 했던 그 켄달 목사님의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 영국 이런 사람들은 이제 켄달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 웨스트민스터 거기 가서 담임을 하셨죠. 근데 대체로 영어 이니셜을 갖고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 교재나 그런 거 상당히 재주라고 할까요? 특기가 많죠. 그래서 그 양반은 피스라고 하는 그 평화 이 단어를 가지고 5가지를 제시를 했대요. 첫째 피스의 P, 프라보던스, PROVIDNC,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뜻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봐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하고도 관계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쭉 어떤 연장선 상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점검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그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그분은 여기 본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세 집으로 가거라 그랬는데 이세 집에 갔더니 박대를 하더라. 문도 안 열어준다. 거기 제사를 하려고 성결케 하고 나와라 그러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근데 영접을 했더라 이겁니다. 영접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전부 칠공주더라. 아들은 한 명도 없더라 그 집에.
뭐 요즘은 뭐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여자가 뭐 왕을 하고 전혀 그걸 생각할 수 없는 사울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뭐 여자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갔더니 아들만 수두룩하게 막 7명이 나와가지고 심사를 면접을 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거슬림 없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라는 거죠. 또 그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설교의 황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물론 많이 모이기도 했고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뭐 수천 편 되는 게 그 당시 건데도 기록이 돼 있어서 저한테도 전집이 이만한 것도 있고 뭐 전집도 몇십 권짜리도 있고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뭐 문학적으로도 기가 막히고 어떻게 막 시적이기도 하고 저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또 복음적으로 하는가 막 기가 막힌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오늘 딱 저렇게 목양실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주 눈에 막 빛을 내면서 부리부리하게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 이렇게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왔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할게요 하고 누가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나보고 설교하라는데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역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직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꼭 해야 되고 하면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서 하게 다 이렇게 일정을 짜서 해놨는데 저한테도 말씀해서 야 오늘은 내가 딴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설교하게 하고 너는 다음 주에 하거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맡은 1차적 중심 책임자인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는 말씀 안 하고 당신한테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 목양시에 어느 분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뭐 교회라는데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저희가 이번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이 전도 집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책임져서 집사님이 감당하시라고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계속 집사님이 이것에 대한 경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는 감동이 저와 제 아내 사모의 마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전도 집회에 필요한 뭐 온 사람들 선물 주고 뭐 강사비에서 몇백만 원 되는 거를 집사님이 다 감당을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집사님이 이번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엄청 부담이 돼서 돈도 없고 빚내야 될 것 같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서 전화라고 해갖고 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사기예요 그런 거. 그랬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가끔 용감하잖아요. 그런 거 사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막 이번에 재정은 없고 전도대회는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나마 조금 제일 찾아왔던 그분이 조금 뭐 작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뭐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감당할 만하면 돈 좀 있는 분 누구 뭐 이런 거는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돈 문제를 해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늘의 상급이 어쩌고, 성경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내가 그런 줄 알면 좀 서운하겠죠. 저도 그 목사님 몰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서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전에 다른 뭘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직접 제게 상담을 찾아와서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도 그걸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이 있고, 나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 그걸 내가 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큰 상급과 기쁨이 내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엄청 부담돼요. 빚내야 되는데 돈도 지금 없고 좀 사업도 별로 잘 안 되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돈 낼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하시지, 돈 쓸 사람, 가져갈 사람한테 먼저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본 상식이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흔히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와, 그 목사님은, 나는 영적으로 낮으니까 나는 그래, 나는 어쩐지 모르지만 부담 들었지만 해야지 이렇게 제일 끌려다고 봉이 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착한 게 아니라 성경에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호랑이 호자 입구자 호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 그랬습니까? 하고 예의는 지켜주시되,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런 마음을 주고 이게 기쁨으로 하고,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겨가지고 막 할 일이 생기면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아요. 왜 하고 시험 들려고 그래요? 안 하고도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셨네, 자꾸 왜 그래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것도 너무 무지하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의 세밀하게 인도하심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뭐 좋은 일 하시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늘날 있고, 성령이 임한 곳이 성전이고,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사제주의를 1900 몇 년인가요? 37년 루터가 1500년대에 선포한 이야기를 종교개혁 루터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하나가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주의를 외친 건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신학이 발달하고 뭐가 했는데도 여전히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만 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뭐 대충 요만큼만 하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엉터리 신앙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들입니다, 전부. 저는 조금 큰 규모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담임이라는 글자를 좀 붙여준 것이고, 여러분은 각 사랑방의 목자면 여러분은 그곳의 목사들이고, 아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은 목사들이고, 엄마도 제사장 목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인데, 자꾸 그것을 어떤 특별한 직분자가 막 하고 예언을 받아서 어땠습니다 하면 틀어요. 그걸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듣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르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말씀에 통해서 그게 맞는 건지, 또는 그 내라고 하는 건 말씀에는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부담이 된다. 근데 하고는 싶다. 정말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나 50만 원 하고 싶어. 그럼 50만 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영적으로나 한 사람이 딱 찍어주면 하고, 마치 기독교 점쟁이들이 기독교 목사님께 기도받아가지고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Peace, 하나님의 섭리과 Providence. 두 번째는 enemy, 적. 사탄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이게 작전을 편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협박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 출신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꼭 그 속에 하나님이 또 사탄의 사람들도 놔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항상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잘 돼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팍팍 나타나면 되겠어요? 사탄의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평 불만이 있게 하고, 신천지를 쑤시는 어떤지 다른 어떤 것에서 뭐가 이래래 저러네 그런 것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역사가 가미된 건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돼요. 누가 그냥 더 앞서 몇 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건 미끼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정해진 사례비만 받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자, 세 번째는 authority, authority, 권위. 권위는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것이 합당한가를 봐야 돼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는 confidence, confidence, 담대함, 확신이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일을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긴장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감히 모세한 제비도 안 된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아직은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가 나와. 해볼만 하네? 못할 게 뭐 있어. 지금까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해보자. 주님의 일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인생 끝날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옆에 누가 찔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부담도 조금은 있지만 기쁨과 담대함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네, 내 후반생에 기대가 되네 하는 게 내 마음에 딱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 아주 쉽다. 평안함이 있다. 마음에 평안해. 큰 짓눌림,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고 왠지 모르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구절을 다 댈 수는 없어요. 근데 왠지 모르는 평안함이 내게 있습니다. 그 일이 수월해져요. 해볼 만하다고 느껴져요. 못할 것도 없네 수월한 마음이 생겨요. 아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앞에서 제가 블랙가비의 얘기나 이거나 거의 공통되잖아요. 한 50권 책 봐도 거의 그 말이에요. 하여간 피스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끌리심, 연장선성에 일관성성에 되는가, 에너미 어떤 자기 사탄의 무슨 역사에 내가 돈 욕심이나 뭔가 자존심이나 뭐에서 또는 귀찮으니까 뭔가 이게 피할 길을 살살 찾다가 그러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 어떤 권위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시에 담대함이 생기는가, 그것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들이 연결되고.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도 그때 많이 깨거든요. 뭔가 좋은 일 하려고 하면 사기꾼이 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한 개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사기 많이 당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너무 순진해 가거든요. 주님이 보내주셨나 보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업하는 집사님을 보내주셨나 보다. 그래갖고 말아먹고 교회 담보해갖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문제되고 성도들 여기 와서 그냥 이게 다단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고는 날아가고 가짜 총각 노릇 해갖고 여기서 해가지고는 결혼할 척 해갖고 돈 해갖고 날르고. 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부천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다 실제 저는 누구라고 다 이름을 댈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잘 넘어가요. 그러나 저를 시험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그건지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상황도 다 모르는데.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저한테 결정해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책임 절대 안 집니다. 각자가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일을 그가 오늘의 사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말씀이 쉽고도 때로는 현실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려놓고 안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꺼이 확신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비게이션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